4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누가복음 묵상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인사를 하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첫 인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입니다. 평강은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속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의 평화가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이 평화가 깨진 세상은 폭력과 억압, 그리고 욕망만이 난무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 안에 샬롬,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평화가 시작된 이 땅에는 화해와 용서, 포용, 그리고 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렇기에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만을 외치는 사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므로 그 평화, 포용, 화평을 외치며 구현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를 세상 가운데 구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은 무서워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덤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의 나타남을 오직 죽은 자의 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셔도 그분을 영으로만 여긴 것이지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을 만났다면 이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지요. 죽은 자에게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만 돌아다닌 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영과 육이 모두 살아난 것이고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하나로 모두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이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기쁘긴 하지만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은 죽고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모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몸을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육체는 맞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육체입니다. 이 부활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 본문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뿐입니다. 이 부활체는 옛 몸의 변형입니다. 이 몸은 하늘과 땅 둘 다에 속할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만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 존재할 몸의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않는 영과 혼과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재림 때에는 지금의 우리 몸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부활체로 변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일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셔도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4장 6절에 무덤에 있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며 말씀을 상기시키셨습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44절에서 46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모두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47절, 48절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하셨고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사역을 총정리하는 표현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죄사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온 피조 세계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첫 인사가 의미 있는 인사인 것이지요. 죄사함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그 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 회개와 죄 용서는 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회개와 죄 용서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므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하셨던 그 샬롬,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물질과 돈과 힘과 무력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오직 회개와 죄 용서만이 희망이며 소망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요. 자신의 부활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셨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회개와 용서가 일어난다면 세상은 변화되고 변혁될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세상이 곧 평화의 세상이겠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진정한 회개와 진실한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승천은 바로 부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저 높은 하늘 위로 물리적인 장소로 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자리로 가신 것이며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린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지요.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으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그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그 말씀대로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삶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며 그 평화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위로를 누리며 오늘도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평화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